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많은 분들이 메일 박스를 한 번 정도 체크하게 될 겁니다. 뭐 새로운 소식이 없나 하고 들여다보는데, 사실 그 메일 박스에 매일 확인해도 뭐 전단지 같은 거 있고 또 전기, 전화, 고지서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마음 한켠에 뭐 새로운 것이 없나 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은 한 번 더 보게 되죠. 혹시 나에게 누군가 보낸 카드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메일 박스를 여러분 살펴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카드 한 장을 받는 것,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점점 메말라지는 이 세상, 그리고 모든 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요즘은 카드 보내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텍스트로 보내고 텍스트도 카피해 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 봤던 그런 정서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손으로 눌러 쓴 카드 한 장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이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었고 그리고 부자유하고 또 눌려 지내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절,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카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나도 누구에게 카드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카드, 오늘 그 카드의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카드의 내용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이 과연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소한 그런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계절에 말씀드렸듯이 카드 한 장 받는 것도 참 기쁨이 되죠. 또 정성스레 이렇게 포장한 선물 하나 받으면 또 더 기쁘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사함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함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절에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육적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어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적인 기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 그 모든 육신의 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요,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고 이 기쁨은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기쁨, 정말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누려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또
또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요 선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 또 성탄절 예배를 25일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준비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를 세상에 증거하려는 귀한 사명을 받은 안나가 여기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자칫 여선지자가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이 지났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원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84세인데 그가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을 한 거예요. 그 사별 이후에 이제 계속 혼자 과부로 살면서 이제 이 사명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개 유대 그 민족들은 그 당시 관습이 여자들이 15세경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니 그가 과부가 된 게 2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84세까지 홀로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홀로 지내며 과부로 지냈는데 그가 그 60여 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안나는 그 오랜 시간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냥 머물른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60여 년을 한결같이 과부가 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했다는 이 말을요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건 서로 동의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된 단어예요. 감사는 동의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그렇게 오랜 동안 성전에서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다리던 어느 날 마침 이때에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온 걸 본 거예요. 60년을 성전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받겠어요.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를 받겠어요. 근데 마침 이때 성령이 그 안나의 마음 가운데 주는 감동은 이가 그다, 네가 기다리던 이가 바로 그다 하는 그런 감동을 줄 때 안나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감사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는 안나가 성령의 지시로 이처럼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순간에 하나님께 올린 감사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 안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이들에게 나가서 즉각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식민지 생활에서 이제 자유한 독립을 얻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이 구속을 바라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때 그 이웃에 사촌인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잉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이제 잉태한 몸으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제 방문해서 등남에 대해서 축하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엘리사벳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가랴라고 하는 인데 이 사가랴가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그 태중의 그 생명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과 이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이제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여서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가랴를 통하여서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이 예고하신 것을 안나가 성전에서 60년 동안 금식하며 기다리다가 마침 이때 마침 그렇게 기다리던 그 어느 날 이제 성령이 안나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이가 그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모든 동족들에게 예수가 오신 것,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을 빨리 전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이 안나를 택해서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증거하는 그런 안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신 이유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성령이 어느 순간 이가 그다 하는 감동을 주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60여 년 과부로 사는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이 맑고 깨끗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달만 금식하고 한 달만 기도해도요 그 영혼이 상당히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 1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60년을 성전을 거처로 삼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에 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맑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안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시고 또 나가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스라엘의 성량을 기다리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에 대해서 증거케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3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가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 됐잖아요. 22에 뭐 그 초반에 이제 혼자 돼서 평생 과부로 지냈다고 하는 것. 율법은 과부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율법에서 과부를 돌보라고 할 정도로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규정해서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60년을 지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는 구속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섭리 가운데서 보면은 안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남편이 있었다고 하면 60년 성전에 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과 봉사로 지낸다고 하는 것 가능하지 않아요. 남편이 있었다고 하면 율법은요 그렇게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나가 그런 삶을 산 것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달리 살 방도가 없어서 그랬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과부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안나는요 성전에 머물면서 제 판단이요 해석인데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60년을 한결같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도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그렇게 머문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나를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로 선택하셨고 그를 준비시킨 과정이었는데, 근데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안나를 매번 만나 주셨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가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가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혼자 막연하게 지내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누구와 동행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안나를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 또 그 메시아를 증거할 자로 세우시는 것을 안나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의 삶에 뭐가 생긴 거예요? 목적이 생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22에 20 초반에 과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성전에서 살고 있을 때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옥 같은 삶이죠. 근데 그에게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나에게 주신 목적, 삶의 목적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맞아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는 삶하고 목적이 없는 삶은요 천양지차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삶의 목적이 있으면요 그 삶의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이 안나처럼 나이가 84세가 되었지만 그 84세가 되도록 이 안나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게 뚜렷했기 때문에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그가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집니까? 근데 안나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신겨주시니까 안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이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룰 자고 예루살렘의 구석을 이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자리에 잡히니까 나이가 84세가 됐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 84세 연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이 맑았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1980년 이전만 해도 우리 고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매주 조회 시간 때마다 외우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 외우듯이 우리 아이들, 저희 여러분도 다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매주 이거 외웠어요.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증흥의 사명을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정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그 방향도 정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정해준 걸 우리는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 국민교육 현장은 여러분 다 외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첫 줄 이것은 잊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정부 주도하에서 획일적으로 강행하고 전 국민을 이끄니까 좀 모호하게 들리긴 했지만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때는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 국민교육 현장,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심어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 헌장이 유효했고 실제로 그 헌장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된 것을 봤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목적을 갖고 함께 힘을 모으니까 여러분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 사명을 새겨줬다고 한 데는 정말로 유의미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존재의 목적을 정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0만 넘어가면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 쓸모도 없다, 난 뒷방 노인네 스스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84세의 안나 이 선지자는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성전에 남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삶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도 삶의 목적이 있으면 늙어가는 것도 노화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살면은요, 그냥 시들어지잖아요. 은퇴하고 나면은 쉽게 그렇게 꺾이는 인생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이 정말 분명한 것,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삶, 이 사명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내도 왜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나는 그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알고 난 이후에 60년을 성전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어요. 여러분,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로 집중된 빛은요, 뭔가를 태워내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흩어서 사용하지 않고 내 에너지를 흩어 사용하지 않고 내가 목적으로 삼는 것, 사명으로 삼는 것에 많은 것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결국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흩어 사용하고 에너지를 흩어 사용하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때 마주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연로하셔서 나는 연로해, 나는 할 일 없어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왜 없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도와주시고 젊은이들 격려하시고 이게 삶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도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좀 이렇게 활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인생 광야에 내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심어 주셨을 때 안나는 무엇보다 성전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 금식했고 더 나아가서 봉사했어요. 이렇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됐을 때 안나에게 나타난 이런 삶의 변화 속에서 이제 안나는 그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였고 기도하던 중에 아기 예수를 만나서 증거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60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혼자 하는 독백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하는 독백으로는요 60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않고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이거 여러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힘들어요. 60년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60년 동안 독백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기도가 그래서 대화가 돼야지 돼. 대화가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상대가 있었고 들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독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대화가 쌓여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한두 일, 일, 이틀 기도하고 끊치는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어서 대화 자체가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화 상대만 있으면은 그 인생이 외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외로운 건 지금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마스크를 앞에 가리고 있고 상대적 거리를 두면서 점점 대화 상대를 잃어가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가 왜 온 줄 알아요? 대화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마스크로 가려지고 상대적 거리를 두기도 가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블루가 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힘을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코로나 블루도 찾아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힘을 얻고,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안나가 이때, 마침 이때 이가 그다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간증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어요. 남편의 구원을 오랜 동안 기다려오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오랜 동안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했는데 남편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침 그날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당신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뭐로 받고 싶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대답이 참 지혜로웠어요. 여보, 저는 어떤 선물보다 당신 자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휘죽하는 거죠. 많은 남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번엔 정말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있으면 얘기해봐. 그때 아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자신을 내게 선물로 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번 주일에 딱 한 번만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 주세요. 이게 제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니까 남편이 그걸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다시 한번 확증을 받고 아내를 따라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 나간 그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서 그 삶의 변화를 이뤘다고 하는 간증 이야기예요. 이 아내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니, 한 번만 나간다고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가게 됐고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냐고 아내가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딱 한 번만 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나가서 목사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믿으려고 하면 화끈하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화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확 꽂히 되는 거예요. 이 화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 나가겠다. 자기 생각이, 아, 교회도 화끈한 걸 원하는구나, 화끈한 걸 구하는구나. 이 남편이 워낙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갔고 또 그 다음 주에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이 이제 들려오게 되면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이뤘다.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은혜 받는 것도 다양하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사람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순간이 올지 몰라요. 마침 이때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 해주려고 했고 아내는 오랜 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선물보다 정말 귀한 선물은 그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기도해온 열매가 마침 이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화끈이라고 하는 거 뭐 세상에 많이 듣는데, 아니, 교회는 화끈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화끈해? 그래, 화끈하다. 자기 화끈한 남편이 그 말에 꽂혀서 그렇게 변화를 이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전도하려 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저 빌립이 했듯이, 나단에게 하듯이 와 보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은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느 순간에 구원 얻을 자면은 그야말로 화끈해도 그렇게 화끈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면에서 말씀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인도해 오시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안나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오랜 동안 지치지 않았다고 하는 게, 60년 동안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다가 포기하고 말 텐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위로도 받고, 과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성전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즉시 예루살렘의 구석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 사역에 안나라고 하는 84세의 노인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80대 이상의 분들을 쓰시잖아요. 모세를 쓰셔서 위대한 그런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안나를 통하여서, 그 연로한 안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84세에 그런 일을 한 것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습니까? 84세가 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회의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쓰임을 그렇게 받으십시오. 70 넘었으니까 나는 쓸데없다 이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총 안에서 구원을 입었다고 하면요, 나이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감동,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젊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들어가는 인생은요, 사명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시들어가지 않아요. 사명 때문에 견디고 사명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올리는 기도는 그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다 보면요,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은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면은 그냥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감정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 하려다 보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막히면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서 화를 풀고 막 그런다고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에서 사명을 가지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힌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막힐 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쭉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나가 행했던 삶이었을 거예요. 안나도 왜 중간에 그런 회의적인 시간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60년 동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그 60년을 성전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성령이 그 심령에 아주 확실하게 심어준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명으로 안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90%는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제 틀렸다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패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쉽게 포기하는 것은 대단한 일도 아닌 겁니다. 그건 안 해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일은요 쉽게 포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연단이 있고 오랜 기다림이 있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안나처럼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힘을 얻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적으로 고생스러워도 결코 내면의 기쁨만은 잃지 않는 게 성령의 감동하에 안나처럼 그 인생의 사명을 세우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60년의 과부를 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나이 들어가서야 모르지만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내면의 기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화하듯이 만나주시고 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견뎠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가 오는 순간에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즉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안나의 감사는 어떤 외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보는 순간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얼마나 진한 감사인지 몰라요. 메시아를 본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감사냐? 환경,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감사, 메시아를 본 것으로 인한 감사. 진정한 감사는 내가 환경과 조건이 나아져서 올리는 감사는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그때가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마침 그때 예수가 들어올 때 이가 그다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구나.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가 가까운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왔다. 안나가의 감사가 그거라고요. 안나가 60년 살면서 세상적인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세상적 낙은 없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 봉사하면서 그 60년을 지냈는데 그때 마침 이가 그다 하는데 반사적으로 안나가 감사했다고 하는 건 아, 이제 사명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 즉시 나가서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선포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 감사하다. 이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갈 때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과 인격과 가치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사는지 그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 삶 속의 어려움 속을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내 삶의 저주로 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그 어려운 시간도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말라야 등정에 올랐다가 아주 구사일생한 최강식이라고 하는 산악인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그는 선배와 함께 히말라야 북벽을 등반하다가 그만 클레바스라고 하는 그 산의 그 좁은 깊은 계곡 같은 거기에 이제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선배가 갖고 있는 자일에 딱 걸려가지고 그 생명줄 하나를 가지고 이제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4일을 그 히말라야 그 혹한의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되기까지 사흘이 걸렸는데 그 강추위로 말미암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동상으로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호리병 같은 그 클레바스에서 이 강 최강식이라고 하는 분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런 기도를 올린 겁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자.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하루를 충실히 살자고 하는 거 아니 경험을 통하여 다 아는 거예요. 클레바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정말로 구조대가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루를 충실히 살자. 거기서 2, 3일 더 가면 죽는 건데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인생을 충실히 살자. 정말 한 줄에 매어가지고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서 다 떨어져 나갈 지경이 되는데 하루는 충실히 살자.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구조대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와서 그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루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글을 읽어보면서 야,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을 보는 그 시각이 열리는 것은 형통할 때가 아니다. 모든 게 평안할 때가 아니다. 내 삶이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시간을 견뎌내게 될 때
그 삶의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이 새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도 그저 내 목숨 하나 살고 더 연장하는 이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을, 그 의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전 세계도 이렇게 얼어붙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얼어붙게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전 세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난 10개월 이상을 이렇게 매여서 있을 수 있는데 내 개인의 삶,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로, 이번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한 그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번 성탄절 25일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신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오실 주님으로 인한 기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다리는 마음에 이 안나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 성전에 머무는 60년 동안 한결같이 이루었던 안나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나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